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긴 싸움과 고통이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판결을 내리시고 보상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태껏 일어난 일들이 무슨 결론으로 가야 되는지, 어디로 어떻게 의도되고 인도되고 결과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2절은 누구한테 한 걸 것 같습니까? 우리 그냥 읽으면 욥에게 한 것 같죠. 엘리후에게 한 건 아닐까요? 우린 두었다 생각을 합시다. 다음 주까지 무슨 생각해 오기 이런 거겠죠. 왜냐하면 엘리후의 말을 이어서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등장은 엘리후의 강화, 엘리후의 주장, 권면에 그걸 근거로 해서 혹은 거기에 이어서 등장을 해서 엘리후가 다루고 있는 주제의 끝자락을 잡고 하나님의 결론으로 이어오기 때문에 엘리후를 보강하는 것인지 엘리후와 하나님이 대비되는 것인지 우리가 사실은 그 이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는 일단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에 집중할 것입니다. 근데 너는 대장부처럼 내 말에 대답을 해라가 38장 내내 무슨 얘기냐면 너는 누구냐 이겁니다. 너는 누구냐? 너 내가 이런 거 할 때 너 그걸 보았느냐? 너 그거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라는 말은 하나님이 혼자 하셨다는 말씀이기도 하고 내가 당연히 알아야 하지 않느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수사적 반어법이라 이런 전문 용어를 쓰는데 그가 모르는 것을 꾸짖거나 너는 여기까지는 올 수 없다고 한계를 지적하는 말일 수도 있고 당연히 알아야 하는데 너 뭐하고 있느냐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오늘 그 3절에 나오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너 그렇게 도망가지 마라 인지 너 감히 대들지 마라 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둘이 엄연히 다르죠. 너 감히 대들지 마라 이렇게 우리 보통 읽습니다. 엘리후도 그랬고 세 친구도 그런 건 다 뭐냐면 하나님은 높고 하나님은 공의롭다. 네가 틀렸지 하나님이 틀렸을 리는 없다. 그리고 다 알려고 하지 마라. 이게 공통된 내용이고 욥은 계속 난 물어봐야겠다.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으로는 답이 되지 않는다. 이 얘기였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욥에게 너 감히 대드냐? 라는 얘기를 하면 세 친구를 용서하고 세 친구가 틀렸고 용서해야 된다는 사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욥이 옳았다는 것이라면 그러면 너는 감히 대들고 알려고 하지 마라가 아니라 너는 당연히 알아야 되고 더 용감해야 되고 더 발을 내디뎌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예를 들면 출애굽기 3장에 가셔서 모세의 경우를 봅시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무시무시하고 영광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죠?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개정개혁은 누구이기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옛날 개혁 성경이 조금 더 표현이 구문적이죠. 구문이라 그러나 구어체죠. 내가 누구 관대 가며 이렇게 돼 있었죠. 성경 많이 읽은 사람은 익숙해졌죠. 내가 누구 관대 가며. 모세의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거는 알겠지만 여태껏 침묵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가라 그러면 그냥 그게 가지는 겁니까? 뭘 저를 설득하시든가 갈 만큼 뭘 준비시키셔야지. 양떼 따라 여기 생각 없이 왔는데 갑자기 가라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말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그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밑도 끝도 없이. 욥기 7장에 가면 욥이 이 어려움을 당하자 정신이 나가가지고 맨 처음에 보였던 반응 중에 하나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욥기 7장 17절 그가 자기가 당하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외면할 수도 없고 자신의 고통이 해결되지는 않고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유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 이해 가시죠? 안 간다 이거죠. 믿음이 좋아서. 욥이 하는 불평이 뭐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을 든다고 무슨 하나님에게 도움이 되겠으며 나 하나 잘못한다고 하나님에게 무슨 누가 되겠습니까? 뭐 굳이 이런 일을 벌이십니까? 내가 뭐길래?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반응입니다. 하나님 다른 거 원치 않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그냥 자존심 하나 지키게 놔두십시오. 그냥 죽어버리면 그냥 없어지는 걸로 그냥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시겠다는 것이 욥기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지금 오늘 38장에 등장하셔서 맨 처음 한 얘기가 너는 대장부로 부름을 받았느니라. 그거죠. 꼬리 내리고 도망가지 마라. 그러는 장면이라니까요. 내가 당한 모든 일에 대하여 그저 나도 더 이상 바라지 않을 테니 그냥 없었던 걸로 합시다. 이렇게 안 가시겠대요. 왜? 하나님이 이제 묻는 겁니다. 너는 마땅히 알아야 되는 존재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은 걸 넌 알아야 되는 존재다. 내가 이런저런 일을 한 하나님인 줄 너는 알아야 된다. 욥아 이걸 보았느냐? 욥아 이걸 아느냐? 그럴 때 욥은 이것 엘리후가 그토록 크게 얘기했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이 큰 세계 위에 계시는 분이고 너는 그 창조 세계의 한 조그만 인간에 불과하다 라고 세상이라는 틀 무대 속에 한 조그만 지점에 불과하게 꾸짖어 감히 하나님께 대들며 불만이 있단 말이냐라고 누르는 데 대하여 하나님은 그가 이 무대의 어떤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삼은 주인이다라고 이렇게 빼놓는 것입니다. 이 안에 이걸 보았느냐? 이걸 보았느냐? 이걸 아느냐? 이건 네가 했느냐? 이렇게 빼놓고 있습니다. 어디다가? 창조 세계 안에 묻고 있지 않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대화자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어떤 의미의 대단한 존재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는 누구냐? 욥이 당한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났느냐? 그가 다만 자연 질서의 한 부분과 거기에 속한 조그만 존재이기 때문은 아니다 이거죠. 그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내가 땅에 주초를 놓듯이 내가 너를 이 자리에까지 오도록 허락하고 인도한 주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무 모세 하나 갖고 너무 그러시는 거 아닌가? 그러면 사무엘 하로 가보십시다. 사무엘하 7장에 가시면 다윗이 7장 18절 성전을 짓겠다고 했다가 그건 안 된다. 그건 내 아들이 지을 것이다. 그러면서 다윗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허락됩니다. 다윗이 이제 거기에 답합니다. 7장 18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무시무시하지요.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조금이라도 무엇을 해드리는 것으로 만족했고, 자기 가치가 그게 다, 내가 주를 위해 뭐 하나 한 사람이 다인 줄 알았는데, 성전을 짓겠다고 한 다윗의 청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가문과 그의 왕권을 영원히 지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도대체 뭡니까? 내가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이런 큰 약속을 하십니까? 내가 도대체 남들과 뭐가 달라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리고 돌아봅니다. 생각해보니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러셨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습니다. 애굽을 깨고 우리를 꺼내셨고 약속의 땅에 불러들여 축복하사 오늘에 이르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한 일에 보상하신 것 아닙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죠. 그러니 우리는 밤낮 이 문제에 틀렸던 겁니다. 이제 보니까 야복나루 사건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거였습니다. 늘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는 내가 사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게 사실 안 풀렸었어요. 이렇게 저렇게 답을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근데 여기 와서야 풀렸어요. 욥기에 와서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고 그와 씨름하시고 밤이 새도록 야곱이 항복하지 않습니다. 환도뼈를 치고 가겠다고 하고 야곱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실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묻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아니다. 너는 다시는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너는 내게 빌고 내게 빼앗아가고 내게 구걸해야 되는 자가 아니다. 너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씨름한 자다. 그 대접을 받은 자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그러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대답하라. 너는 야곱이 아니다. 네 힘과 네 재주를 갖고 너 하나가 끝나는 존재 아니다. 너는 그것보다 크다. 너는 대장군이라. 너 아버지가 한 일 알아야 된다.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 너는 내 아들이다. 와서 빌지 마라. 가슴을 펴라. 머리를 들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에이, 그런 거 다 말고 그냥 형통하게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표정들이 다 나쁘신데 감동은 개뿔도 없고. 결국은 신앙이란 이런 싸움입니다. 인간이 뭐냐, 인생이 뭐냐에 대한 이해입니다. 살아있는 한평생 의미 있게 살다 죽으면 그만인 것이냐, 쓸만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냐, 이겁니다. 우리의 운명과 영원이 있느냐, 인간의 가치가 한 세상이 다냐, 영원한 것이냐, 현생에 다 시작과 결말이 있는 것이며 확인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더 큰 약속 속에서 이것이 준비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냐라는 이해가 없으면, 그리고 그 이해에 따라 신앙은 바뀌는 것입니다. 현세에서 여러분의 소원을 다 이루시려면 여러분은 예수의 죽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도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만들려고 하는 걸 놓치게 되고,
다 그만두시고 나 살아 생전에 이 조그만 부탁 하나 들어주십시오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기독교 신앙이란 사실은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대접하는가 하는 데 대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발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어떡할래요? 예수님의 발언이에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엘리후는 바로 그 문제에서 틀렸죠. 하나님은 이렇게 높고 그가 만드신 세상이 이렇게 크고 너는 거기 일개 조그만 인간에 불과한데 뭐라고? 하나님 만나보자고? 이해할 수 없다고? 내 주제를 알아라. 너희는 내 종이 아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알려주러 온 너희 친구다. 그러니 욥기 38장이 지금 하나님이 계속 묻는 거죠. 너 이거 알아야 된다? 너 이거 알아야 된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는 것이요. 아버지가 종한테 하는 것과 아들에게 하는 것과는 다르죠. 종에겐 시킬 일을 얘기하고 아들에겐 알아야 할 일을 가르치죠. 그 훈련 받는 거 다 싫어하는 겁니다. 누가 더 편해서? 종이 편하죠. 해지면 나가서 놀면 되니까. 아들은 그때 부르는 것입니다. 종 나간 다음에 얘야 안방에 들어오너라. 내가 할 말이 있다. 그런 거 아닌가요? 욥기 42장에 가면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42장 결론이죠. 결론에 뭐가 나왔죠? 욥기 42장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나중에 더 깊이 살펴봐야 할 대목이지만 내가 이제 아버지를 배웁니다. 이거죠. 아버지를 배웁니다. 주인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배웁니다. 그런 장면이죠.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 놀라운 설명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고린도 후서 신약으로 갔다 구약으로 갔다 하는데 계속 앞에서만 찾고 계시면 곤란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이 무시무시한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됐다는 게 뭐죠? 뭘까요? 새로운 존재, 새로운 인생, 새로운 세계가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아는 거죠? 욥이 아는 걸 아는 거죠. 이 앞뒤를 보실래요? 13절부터 보세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거 권력으로 누른 거 아니고 강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대등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말은 여러 개 있어요. 사랑의 반대말 중에 대표적인 것은 증오라 그래요.
무관심이라고 그래요. 성경적으로는 동정이에요. 동정을 받고 결혼할 수는 없어요. 해보시면 다 아는 거예요. 동정을 받아서 결혼할 수는 없어요. 대등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은 뭐죠?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해서 자기가 아는 인생, 자기가 소원하는 세상이 전부인 겁니다. 그것 아니고 아버지를 만나는 겁니다. 아버지의 세상, 아버지의 뜻에 부름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사람을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취향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입니다. 그러니 기독교에서 요구하는 모든 덕목이 여기서 나오죠. 용서해라, 기다려라, 믿음을 가져라가 나오죠. 왜요? 아버지 때문에. 이 욥기죠.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세상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모든 걸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인 줄 아니까. 세상이 최종 심판자가 아니고 하나님이거든요.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그렇게 묻는 거랍니다.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에서 믿음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깨고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존재와 삶과 형편을 우리가 아는 이 하나님,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 그 아들을 우리 손에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까지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세상보다 손에 더 많은 걸 가져야만 이길 수 있지, 놓고는 못 살게 되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은 얼마나 클까요? 당연히 세상보다 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세상이 위협하는 것보다 당연히 큽니다. 그 큰 것 가지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게 우리를 붙드십니다. 도망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타협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더 큰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것 혹은 욕심내는 것 모두 다 주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 위대하고 이 놀랍고 이 경이롭고 감사한 인생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